131이 무슨 뜻인지 구호도 외쳤고 아직도 131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반복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작정하고 두 사람을 초청하여 한 사람을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예. 모든 기적과 역사는 순종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말없이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강물에 발 담그기가 정말로 두렵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벤 사람들에게 먼저 겁내지 말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요단에 발을 담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경상도 말로 니 왜 엄마 말 안 듣노? 아빠 말 안 듣노?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왜요? 엄마 마음은, 아빠 마음은 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자식을 향한 그 주문인데, 자식은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하는 것이 멋있게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나요? 청개구리. 예. 어느 개구리 집에 엄마 개구리와 아들 개구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개구리는 아들 개구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는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그런데 이 아들 개구리는 안 해, 더 잘 거야 하면서 입을 덮어 자버리고 맙니다. 식사 때를 놓치게 되어서 나중에 엄마가 밥 먹으라고 밥을 주는데도, 또 밥은 지 때문에 지가 먹어야 되는데도 엄마가 밥 주는데 안 먹을 거야, 시켜줘, 햄버거 사줘, 이렇게 맛있는 밥 앞에 또 안 먹으려고 온갖 투정을 다 하면서 거꾸로 합니다. 학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 개구리가 자식 개구리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할 때마다 이 자식 개구리는 안 할 거야, 게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게임에 빠져서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는 말썽꾸러기, 말 안 듣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이제 점점 자라는 중에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엄마가 병들어 눕게 되죠. 엄마 개구리가 병들어 눕게 된 엄마 개구리를 향해서 자식이 그때부터 말 좀 잘 듣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죠. 엄마 개구리가 시름시름 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아들아, 엄마 개구리는 지금까지 자식 개구리가 얼마만큼 엄마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야산에 좋은 그 자리에 묻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야산에 묻어주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지만은 지금까지 내 아들 개구리는 항상 거꾸로 했기 때문에 저 내가에 나를 묻어달라고 해야 야산에 묻어둘 것 같아서 엄마 개구리가 자식 개구리에게 얘야, 내가 죽거든 저 내가에 묘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엄마 개구리는 깨꼬닥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개구리가 세상을 떠나자 말썽꾸러기인 이 아들이 엄마가 없으면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있을 때 말 잘 들을 걸, 살아 계실 때에 엄마 말 잘 들을 걸, 이렇게 고민하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마지막 엄마가 남기신 말이라도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에 엄마 묘지를 만드는데 이웃들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곳에 너희 어머니 묘지를 만들게 되게 되면 비가 오면 나중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데 왜 이곳에 만드느냐고. 아저씨들 몰라서 그래요. 내가 엄마 말을 잘 안 들었는데 마지막이라도 내가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엄마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에 엄마 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묘지를 만들고 집에 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큰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니까 냇가가 불어나가지고 물이 막 이르는데 새끼 개구리가 달려가서 보니 엄마 묘지에 물이 간당간당합니다. 엄마 묘지가 잠시 후에 떠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 개구리는 엄마 생각하면서 묘지 떠내려가지 말라고 깨굴 하면서 지금도 비가 내리게 되면 냇가에서 개구리들이 그렇게 울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를 향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유치원들은 이 개구리의 이야기를 만화로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거든요. 모든 유치원들에.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 개구리는 엄마가 새끼 개구리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면서 개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그런데 말 안 듣는 개구리는 굴게 이래 하는 거예요.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가 못 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인류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청종하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땅의 소산이 복을 받고 네가 우양 때에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자녀의 복을 받을 것이며 결국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너의 양떼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합니다.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해야 하고요, 우리가 자녀로서의 성공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죠?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에,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으라고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일념으로 그러는 거거든요. 자식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속 주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생활하는 이런 기독 성경 역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도관 이 하나님 말씀은 마태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드나들면서 마태와 누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꼭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로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들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천국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죽어서, 그러나 살아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복음 전거입니다. 그 과정에 죽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고, 살아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믿음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은 복음 전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또 증거하기도 이러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이죠. 자식 개구리가 엄마 말을 안 듣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마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각별히 더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부모님들은 다 똑같이 저희 육남매를 사랑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육남매보다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하지만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은혜 중에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모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저의 어릴 때의 저의 삶의 모든 기준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 잘 듣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정말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맨날 야단을 안 맞은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잘못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야단을 들은 적은 제 기억에 현재로는 없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저의 소원은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잘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사랑하면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해필 가을철 수학여행 때는 왜 그렇게 우리 집에는 농번기였던가요? 이렇게 별을 수확하고 막 이렇게 별을 베고 이러지 않아요. 요즘 기계로 하지만 그냥 막 우리같이 성질이 급하니까 보통 두 줄을 가지고 팍팍팍팍 네 줄을 하고 두 개씩 팍팍팍팍 넣고 네 줄 중에 두 개 팍팍팍팍 이렇고,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속도가 1.3배는 빠릅니다. 여행 가는 날이 배배기 하는 날이 돼가지고 중학교 때도 소풍 안 가고 고등학교 때도 소풍 안 갔다니까. 아버지 어머니 도와드린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자식들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고생한 그 고생의 이유는 누구를 위한 고생이었습니까? 부모님 스스로를 위한 고생이 아니었고요, 다 자식들을 위한 고생입니다. 그 자식들이 부모님의 죽음을 그 이후에 또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함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막 기쁘게 해드렸던 그것도 생각날 수 있겠지만은, 자주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어 했었던 것 내 때문에, 이게 바른 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 시간에도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내 삶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천하 많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데 마태가 본 예수님의 가장 큰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부터 딱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첫 장을 펴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신약 성경의 처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신약 성경의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가가 마태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더 빨리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가.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만은, 이 마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떤 가문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떤 족보 그 뿌리부터 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하게 되므로 이 의미상 마태복음을 신앙의 제일 앞에 이렇게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에게 수많은 일들, 좋은 일들을,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그런데 부름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예수님의 제자일 그때 몰랐다 이거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이 깨닫듯이 이 마태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그 천하 만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이 부름의 은혜에 대하여 그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세상의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였을 때 나에게 가장 마지막에 남겼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만들 때에 이 마태는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강조점을 두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마태는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바람이었고 기대였고 마지막에 유언적으로 남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죽어서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살아서 제일 궁극적으로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갖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여유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하고 감사만족을 할 줄 못하니까 옛날 가난했던 그 시절보다 부유한 이 시절을 더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옷도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집회 시간에 3인 3색 장향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분은 뭐 베풀고 이러는 은사가 있으신 모양이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부르더니 사모님 이리 오세요, 사모님 이리 오세요 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 회사에서 만들어가고 현대백화점에 납품하는 겁니다 하면서 목걸이를 2개나 주더라니. 아니, 목걸이 아니 귀걸이. 현대백화점에 있대요. 내가 가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사전에 집회 오기 전에 김해 중앙교회 목사들이 몇 분인고 목사 숫자대로 처음 다 넥타이를 한 개씩 다 줘가지고 넥타이 받았습니다. 집회 끝나고 또 돌아가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다 넥타이 한 개씩 나누라고 넥타이 50몇 개를 우리 교회 또 보냈습니다. 베푸는데 은사가 있으신가? 마지막 저녁에 제 앞에서 자기 교회 교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키가 얼마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키가 비밀입니다. 어쨌든 180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왜 물었는지 내가 모르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키가 얼마입니다. 허리가 이 정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허리 이런데 내하고 비슷한데요 하면서 이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 집사한테 전화해서 김 집사, 김해 중앙교회 강동래 목사님 이름으로 키가 이 정도 되고 허리가 이 정도 되고 양복 한 벌 보내드리세요. 이렇게 하는 기라. 그래서 목사님 어떤지 양복 받으면 잘 입겠습니다. 이랬는데 양복이 왔어. 근데 허리가 너무 커. 제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살이 빠져갖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다. 요즘 살도 빠지고 이것도 다 약해지고 막 그래갖고 옷도 다 차가지고 지금 다 줄여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양복을 내가 목사님이 양복 사이즈가 좀 이래가지고 옷이 큰데 못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저 안에 이 양복 안에 이런 거 보면 글자 있잖아요. 뭐 사이즈 뭐 이런 글자 그거 사진 찍어 보내고 바지 안에 글자 입고 있는 바지에 사진 찍어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집사람한테 뭐 477인강 뭐 이래 하고 뭐 허리는 또 뭐 83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더니 양복이 새롭게 왔는데 딱 맞는 기라. 그런데 양복이 또 한 개 더 와가지고 2벌이라. 안 맞다가 또 돌려보냈으면 내보러 올까 아이가. 참 귀한 데 쓰는 것 같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한테 이거 귀걸이 이런 거 백화점에 납품하는 거 목사님이 필요한데 써갖고 막 주고 막 양복도 어떤 자기 교회 집사가 양복 공장을 하니 회사를 하니 막 필요한 데마다 1년에 한 100벌씩 준대요. 우리 교회는 양복 만드는 사람이 없어서 부담 안 느껴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과거에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올 겨울에는 겨울 양복 안 사도 되거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옷을 이렇게 주시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하고 사이즈가 비슷한데 한 벌씩 나눠 입으십시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을 예수님 떠난 이후에 마태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부터 기도하라고 그럴 때 기도하는데 애를 쓰고 전도하라고 그럴 때 전도하는데 애를 쓴 마태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위대한 이 마태도 정말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는 한 25년 30년 이후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은 비슷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누가에 대하여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이 성경 전체가 유대인들로 의해서 쓰여졌죠,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시대나 초대교회의 그 당시에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도 아니었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죠. 그의 성격상 과격한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주 온유한 헬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밭이 좋은 누가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구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느냐 하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거든요. 그게 세 번째 스데반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 이면에 사도 바울 댁에 전도 사역에 이름 없이 항상 동행했었던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 132일 전도 행사 때 이것을 제가 응용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할 테니 이런 아버지의 마음, 드라크마의 주인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잘 회복해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꼭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비유하기 전에 예수님이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주는데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의 지도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목자의 지도 아래에서 우리 안에서 평안하게 잘 살게 되면 그 어려움이 크게 안 생깁니다. 때를 따라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리 하니까. 그런데 목자의 고마움을, 하나님의 은혜의 고마움을 잘 모르고 지가 한번 우리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목자의 사랑 바깥으로 달려나가서 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냥 100마리 가운데 이탈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탈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좋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 중에서 옛날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옛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닙니다. 불편한 거지. 여러분 좀 더 예를 범위를 넓혀보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네 이제 교회 다니지 마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목자의 고마움을 모르고 이탈해 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신앙생활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김해 중앙교회 목장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교회 목장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교회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도를 받기 싫고, 어제도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께서 담임을 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지금은 담임이죠, 우리 교회 있을 때 부목사님이었으니까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교회 크나 작으나 고민은 비슷하지 무슨 문제인데, 이래 이야기를 했었더니 그 교회가 이제 몇십 명 모이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었던 집사님 4분이 갑자기 10월 27일 날 서울 집회 이런 거 저거는 참여도 안 하고 그거를 위하여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왜 교회가 그런 거 위하여 기도하느냐고. 도란 사람 아이가. 그런 거 두고 기도해야지. 자랑스러운 일은요, 고신교단 중에서 주도했었던 세계로교회 손해보 목사님을 제외하고 우리 교회가 제일 강조가 되었고요, 우리 교회가 버스가 제일 많이 참여 동원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거기에 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이 뜻을 두고 기도하고 오후에 여러분 3시에 맞춰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의 순종을 설교하고 있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면 안 되는데, 창조 질서에 위반되고 하는 이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여기에 왜 교회가 나서서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그런 것을 말씀을 지켜야죠 이랬더니 목사님과는 믿음이 칼라가 안 맞아서 떠날랍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 끝까지 잘 보듬고 가야지 그래도, 이래 했었더니 아무리 보듬어도 뭐 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됩니까? 그래 한 가정이 기둥과 같이 일을 했었던, 봉사를 했었던 가정이 떠나고 나니 목사님이 좀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에게 전화 와서 힘내거라 그렇게 고민스러워서 내한테 전화까지 한 그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한 가정 때문에 힘든 것보다 앞으로 5가정 10가정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좋은 일이 있을 줄 그래 믿고 기도할게, 이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예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의 첫째는 불신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 전도의 첫째 대상은 옛날부터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 이탈된 사람을, 이 사람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무리에서 이탈된 사람이 마귀에게 잡히는 것은 또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서 정말로 믿음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100%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어렵고 마음이 상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이분들을 빨리 우리가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은혜 받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이 일을 우리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이 꼭 하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주변에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을, 옛날에 나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을, 옛날에 우리 전도의 목장에 사역을 하던 사람을, 옛날에 우리 구역 목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마는 그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하고 제일 값진 것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쓰는 폐물이라고 하면 폐물이고 있고요, 근데 지금의 우리에게 또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 요즘은 명품 하나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백화점이 이 홈쇼핑이라든지 이 온라인 판매 이런 것들 때문에, 배달 이런 것들 때문에 백화점이 장사가 잘 안 되지만은, 백화점이 그래도 버텨나가는 것은 명품 가게들 때문에 버텨나간대요. 신문 기사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명품 가게에 뭐 살려하면 없대요. 이거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노예 임원들을 데리고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일본 가이드가 어느 가게라고 안내를 하는데, 뭐 이상하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런 게 뭐 흰 거 이 바둑알처럼 이래 돼 가지고 이 가방 파는 데라고, 거기에 가면 그 유명하다고 비싸지는 않은데 그 한 가게가 있다고 어느 백화점에 데리고 왔는데, 우리는 관심도 없으니까 왜 데리고 가나 싶었는데,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하나도 없는 기라. 이미 우리 앞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막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싹쓸이 해가 다 팔아가지고,
그런데 이 결혼에 쓰기 위해서 드라크마 명품 속에 10개의 다이아몬드가 있는 중에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가 어느 날 드라크마를 확인해 보니 어느 날 명품을 장만했다가 이제 숨겨두었다가 아까워서 한번 끼워보고 싶어서 끼우려고 했었더니 제일 중요한 다이아몬드가 빠져버렸어. 1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이 명품 중에 제일 중요한 다이아몬드가 빠져버렸으니까 이 명품을 명품이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어디에 끼고 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양의 비유는, 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주인과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고요, 당자는 아버지와의 완전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지만 드라크마는 완전한 소통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는 신앙의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만 꺼내려고 그러면 그저 말 꺼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누가 전하리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 이 전하는 자의 발을 향하여 아름답도다 기쁨의 발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불신자들, 평소에 씨알도 먹혀지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131 꼭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 가만히 있어도 은혜 받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냥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떠나버리고 맙니다.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지 마음대로 살아보니 좋습니까? 최악의 상태에 가니까 결국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가끔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목사의 기도를 청해서 지구 목사님들이 가기도 하고 제가 가기도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 교회 가입시더라고 하면 전혀 반응을 안 보이시던 분이 이제 세상 마지막에 되어서 목사가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천국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면 네 라고 하면서 눈물 주르르 흘리는 분이 계세요. 교회,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은 너무 잘난 체 많이 하니까 자기 믿음을 너무 드러내고, 목회자들도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너무 옳으니 그러니 너무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이 여러분들은, 김해주한교회 목사님들은 김해주한교회 설교, 목사의 설교만 들어도 은혜 받는다 안 가나? 이곳저곳 유튜브 험한 이 사람 설교 저 사람 설교 다 들어가지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다른 목사님 맨날 좋아한다, 저거 위에서 기도하는 저거 다니는 목사 설교 그것만 들어도 영어 양식이 충분하게 채워질 텐데, 그런데 양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아버지가 환영해 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들어 계실 줄 압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 예배 드리셔도 참 유튜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교회를 소홀하게 여기고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튜브를 들고 있는 김해주한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지금 복장 태도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태도와 여러분의 자세와 여러분의 거실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진정하게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예배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불신자 초청해서
꼭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낙심 중인 자 다시 불러서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방황 중인 교회를 오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방황 중인 사람들을 김해 중앙교회에 정착시켜서 믿음의 바른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심전력을 해야 하느냐 이거지요. 다시 마태복음 15장으로 돌아갑니다. 15장으로 돌아가면 마태가 비유한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때 오실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기다릴 때 뭔가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지. 뭔가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죠. 그런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그냥 준비하고 기다림 속에 잠을 잡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때 막 일어나가지고 등불을 들락하니 밤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늦었지만은 예수님 한 번만 봐주이소.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가게 만나주이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앙생활 평생을 다 했는데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준비하고 서서 했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교회는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주님이 왔을 때에 10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두 사람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1달란트 주인의 것을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손해받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잊어버리면 웃잡고 싶어서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당당한 너무나도 보무도 당당한 모습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맡기신 것을 하나도 손해도 안 끼치고 때도 안 묻히고 그대로 내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주인의 의도가 아니었죠. 지 생각으로 그렇게 주인이 그걸 원할 거다 생각을 한 착각이었죠.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함과 악함의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쁜 짓 안 하고 조용히 밥 잘 먹고 말 잘 듣고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착한 아들이다 이래 하지 말고 지 맡겨진 일 잘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지 일도 턱턱 만들어 나가고 뭔가 만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선물도 주기도 하고 엄마 아빠에게 막 효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거지. 집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착한 게 아니고 바보지. 말할 때 말하고. 다음 주 132일 선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마지막의 목적은 뭐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일입니다. 이 일을 이번 132일 전도 행사 때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담임 목사로부터 여러분들이 강조받고 안내받고 있는 것은 불신자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과거 교회 잘 다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죠? 저희 이웃도 그렇습니다. 제가 초청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는 또 오셨거든요. 한번 오고 난 다음에 또 안 오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마음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교회를 하찮게 여겨서 교회 오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 김해교회, 중앙교회를 잘 알려서 믿음 생활을 행복해 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안내를 하셔야 합니다.
일에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시고 지금 현재까지도 무관심하셨던 분들도 지금부터 내일부터 특별히 새벽기도도 있고 여러분들 불신자, 낙심 중인 자, 방황 중인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꼭 말씀 전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성도들을 자랑해서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김해 중앙교회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